네, 오늘이 교회의 이기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저와 제 아내 주례 목사님이시기도 했어요. 결혼 주례. 모르셨죠? 네, 청년부 때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셨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사랑과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춥지만 이 공기 좋은 곳에 사셔서 덜 늙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 공기가 인간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 포틀랜드, 이번 주 앵커리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피로도가 덜하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공기 때문이구나. 여러분은 춥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만 한국은 공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인데, 이 공기 좋은 데서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에 청빙을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서목사님 또 사모님 다 훌륭한 청년 리더로 열심히 청년부를 섬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도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안예배 때 나누기에는 조금 생소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하여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도 많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1대1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가 서툴어서 인생을 힘들게 사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예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불안,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신앙인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발견했던 사실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저는 놀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영향을 받으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을 모른 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곧 소개해드릴 이 세 가지 때문에 눌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 경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경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미움받는 존재인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어? 사람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인식하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들에 의하여 형성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형성되기도 하죠.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 자존감, 스스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거나,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열등감을 갖기도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아도 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도 조건적으로 대우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자존감 대신에 열등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편애를 당했다. 되게 그 집에 첫째 아이가 아들이면 그 다음에 태어난 딸, 그죠? 편애를 받죠. 모든 게 오빠를 위해서. 우리가 어릴 때는 고기를 구우거나 생선을 구워도 오빠 앞에 딱 놓아 있고, 니들은 아무거나 먹어. 이런 그 성 때문에, 그 집의 어떤 가풍 때문에 편애를 받고 컸다거나, 어떤 자기 존재감은 늘 무시당하는 부모님의 언행으로 성장을 했다거나, 아니면 늘 누군가 비교 평가해서 내가 늘 평가절하를 받으며 컸거나, 아니면은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 엄마 아빠의 기쁨이야, 이런 일종의 축복의 말을 들었거나 듣지 못하며 컸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칭찬을 받고 성장했거나, 아니면 늘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성장했거나.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사고, 감정, 언행에 항상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온누리교회처럼 큐티하고 1:1도 열심히 잘하면서 왜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이 많고,
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 원인을 관심을 가지고 수십 년 파악해서 얻어진 첫 번째 결론이죠. 정체성이 잘못 입력되면 예수를 잘 믿어도 불행하게 산다. 타인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며 산다는 거죠. 자존감이 형성이 되든지 열등감이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든지 자기를 비하하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 항상 인정 욕구 속에서 평생을 사는지 모든 행동들이 동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또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내 주관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살지만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언행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늘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사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인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또 조건 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내면이 허약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나 뜻하지 않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 취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이 형성됐느냐, 열등감이 형성되었느냐에 의해서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겠어요. 한 20년 전 그때는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예배 때 환영할 때도 축복할 때도 이 노래 부르고 이 노래를 만든 분이 그 당시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20몇 년 전에 여전히 예배 때 이 찬송을 부르고 환영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한 40대 중반 되는 딸 셋 가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더니 목사님 예배 때 제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노래 좀 부르지 마세요. 형제님 이 좋은 노래를 왜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나는 미치겠어요. 예배당을 뛰어나가고 싶습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분명히 내면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주중에 따로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 사람이고 부산 동아대 유도 선수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런데 아버지는 자식들이나 식구들은 안중에 없고 부산 시내에 불쌍한 사람들만 안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그 사람들 갖다 주고 내가 입는 옷도 어느 날 없어? 이거 내 옷 어디 갔냐니까 너보다 가난한 사람 갖다 주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산 시내에서는 유명한 목사일지 몰라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도움 없어도 난 이렇게 성공하며 산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무시되고 방치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자기 열등감이 내면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만 가면 그것도 옆 사람이 웃어가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나. 내가 무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냐. 여러분,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사니까 미국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팝의 천재인 마이클 잭슨.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요? 뭐 생각나는 게 많겠죠. 마이클 잭슨 아버지가 자식들을 밴드 팀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대로 기능적 역할은 했죠. 왜? 너희들을 내가 아빠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만들고 그래야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성공지향적 생각을 가지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만들었죠. 그런데 마이클 잭슨 내면에는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 코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자기 얼굴에서 아버지 지우기 작업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성형을 많이 했느냐? 아버지 지우려고. 나를 무시한, 나를 사랑하지 않은 내 아버지 얼굴을 자기 얼굴에서 지우려고 그 엄청난 짓을 그가 했었던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교회에 몇 년 전에 집회를 갔어요. 며칠 했으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이 여기 중국 선교사님 따님 가정이 있다고 특별히 인사를 시켰어요. 왜? 제가 중국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남편 따라 주재원으로 왔고 아이가 둘이 있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중국에 계셔서 부모님 뵈러 가는 일도 어렵고 뵈기도 참 어렵겠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했더니 이 자매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흔히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냐고, 뭐, 제가 이제 당황스럽게 상황을 넘기고 났죠.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중국으로 갔는데, 너는 중국 같은 데서 학교 다니고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할머니 집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의 내면에는 엄마 아버지는 나보다 선교가 더 중요한 분. 나의 존재는 어머니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 내면에 이 상처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인사한다고 왔을 때 자매님의 얼굴이 어두워서 속으로 무슨 일이 있나, 어제 뭐 부부싸움하고 오늘 주일 왔나, 뭐 그런 쓸데없는 추측을 했는데 그게 쓸데있는 추측이었던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그것이 자매님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도 어렵고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정체성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든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든. 성경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열등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원래 그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기념비를 세운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 내면에는 인정 욕구가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봐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승리를 거두는 능력 있는 왕이다.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누구 아세요? 누구 아세요? 얘가 그분 알죠? 제가 그분 친구입니다. 뭐 대학교, 교회, 특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누리교회에. 그래서 제가 그분은 늘 누군가를 내 앞에서 만나도 내가 몇 해 졸업생이고 누구 아냐 이런 걸 계속 얘기해요. 알게 된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인정욕구. 또 사울 왕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걸 진멸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백성들이 이 귀한 소를 왜 그냥 두고 갑니까? 수입하면 얼마인데. 그래서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본인이 사무엘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나도 주의 뜻대로 행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가지고 왔다. 사울은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 거죠. 자, 인정 욕구가, 열등감이 있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면에 있으면 결국에는 모든 걸 자기 주관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뜻에 자기를 맞추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없고 타인만 있는 거예요. 타인에 의한 삶,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싫어도 좋다고 말하고 좋아도 싫다고 말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냐. 이해가 많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함을 받는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온갖 시험을 당해도 강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부족해서
연약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셨지만 원래의 나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였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백성은 나의 피부치,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창조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한 내 백성이다. 엄청난 고백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걸고 만든 딸이야. 내 명예를 걸고 만든 아들이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부모님이 실수로 입력하신 그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새롭게 바꿔가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제가 놀랐어요. 물론 여기는 아니겠죠. 서울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이웃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가정에서 경험한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경험한 것들이 평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가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라는 얼굴, 축복이라는 얼굴인 거죠. 성숙한 부모는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인정하며 키워서 자존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요 또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게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인 거죠. 반대로 미성숙한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상처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때문에 상처받고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평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건강한 자신이냐 상처 입은 자신이냐, 이것은 집이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일지라도 학벌이 아주 좋은 세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버드 출신이다, 스탠퍼드 출신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장 과정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입은 인간이냐 건강한 인간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상처의 트라우마 때문에 눌리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상처가 없이 자유하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를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관계의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이냐.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한 그것이 상처냐 아니면 축복이냐, 그 영향을 받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고흐라는
화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미술관에 가면 그 비싼 고우 그림 하나씩은 사가지고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하는 경우를 일본 사역과 여행을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분이 그 암스테르담에 가면 고 미술관이 있는데 그 5층, 6층 되는 건물에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그림 흔적 찾아가기, 유럽 여행도 가족을 데리고 다녀보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정신적 고충을 겪으며 자기 귀를 잘라가며 결국에는 총으로 세상을 끝나고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이 그림과 고우의 삶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고흐의 이름이 빈센트 판 고흐란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빈센트인 거죠. 아버지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였습니다. 큰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낳았을 때 얼마나 우리 모두가 기뻐합니까? 그런데 인생을 얼마 못 살고 병들어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엄마 아버지의 슬픔이 1년 내내 계속되는 거죠. 이제 서양 사람들 무덤이다 예배당 뜰에 있잖아요. 마당에. 그래서 이 빈센트의 비석을 해놓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들을 보는 거죠. 슬픔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둘째 우리가 아는 고우가 탄생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죽은 큰아들의 이름으로 붙여준 거예요. 빈센트. 그래서 고우는 평생 자기 존재로 살지 않고 죽은 형의 존재로 인생을 살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그의 삶의 모든 잘못된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부모의 영향인 거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 소리 지르고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녀들이 다 자기 방으로 흩어져 가거나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이 허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하면 일을 처리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평상시는 좋은 사람 같은데 위기관리 능력이 형편없는 거죠. 왜? 심령이 허약해서 그 상황에 억눌려 버렸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적응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자매가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남편이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집안일을 도저히 안 한대요. 참고로 서 목사님 설거지 잘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도 집에서 식사하면 한 10년 전부터 모든 설거지를 다 합니다. 예. 내가 설거지할 때 식탁에 앉아서 쉬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더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예. 어느 모임에 갔더니 우리 남편이 나보다 설거지를 더 깨끗이 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죠. 이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나?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어릴 때 엄마가 뭘 부탁해서 알겠어요 해놓으면 너는 무슨 일을 이렇게 해놨니? 칭찬을 못 받고 하는 것마다 초등학교 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생각에 엄마가 시키는 거 해놓고 욕 먹는 것보다 아예 안 하고 욕 안 먹는 게 낫다. 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도와줘야지 해서 어느 날 빨래를 잘 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빨래 이렇게 개면 안 돼. 다 흩어가지고 다이가 다시 개더라는 거지. 엄마의 트라우마가 결혼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온 거예요. 내가 뭔가 집안일 해놓고 욕먹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욕먹는 게 훨씬 낫다. 집안일을 안 하는 거죠. 가정에서 받은 영향을 성인이 됐어도 그대로 받는 거죠. 어느 날 어느 고등학교 미술 선생인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혼 상담을 해주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 이혼을 생각해? 우리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면 3일씩 집을 안 들어온대요. 신혼 때는 그래도 들어오겠지 하고 밤을 새워 기다리고 아침에 얼추 출근하고 이랬는데, 그게 신혼 때 다 싸우잖아요. 평생 싸울 거. 그러니까 너무 횟수가 반복되니까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닌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그 시댁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하고 싸우면 3일 동안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그리고서 들어올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아들이 부부가 싸우면 저렇게 하면 해결되는구나 답습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받은 영향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였어요. 심지어는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아들 이삭은 또 어땠나? 아버지 닮아 거짓말을 잘해요. 결정적인 때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해요. 또 자식을 편애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거든. 부부관계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따로 놀았어요. 야곱 어땠습니까? 거짓말 잘했어요. 편애했어요.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못했던 거죠. 보세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영향을 받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받은 영향대로 살고, 야곱이 부모에게 받은 영향대로 인생을 사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받은 영향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를 어디 가서 하느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에 가보면, 강의하러 가보면 그렇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 아버지 학교에 왜 왔냐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한테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가 내 애들에게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화가 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자식을 무시하는 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에 가면 늘 울면서 다 간증해요.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영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나 그냥 마음에 묻어둔 채 이게 인생이지 하고 사는 분은 혹시 없을까요? 어떤 자매님이 제가 운영하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클래스에 들어온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닫혀져 버린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편 34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비록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성장해서 그 상처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때에서 그 상처의 영향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압니다. 내 비록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싸매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로 내주신다. 회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장 과정에서 얻은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고 있는지, 그 영향이 오늘에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오. 정체성을 돌아보고 영향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했던 고난의 영향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성장했든 또 이민 와서 겪었든 고난을 누구나 다 겪죠. 그리고 그 고난의 영향 아래서 사는 거죠. 이 고난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든 고난은 우리가 다 받죠. 저는 고난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 많았어요. 제가 겪은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교회 목사를 하셨는데 먹을 건 항상 풍족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가서 내가 가난하구나를 비로소 알았죠. 등록금을 못 내니까. 내도 마감이 지난 한참 뒤에 3년 동안 그렇게 등록금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원서 쓰려고 하는데 4, 4분기 등록금 안 가져오면 원서 안 써준다. 집에 가서 돈 가져와라. 집에 가도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돈 없는 게 저에게는 열등감이었고 상처였고 사실은 고난이었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겪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인격 성장과 신앙 성숙의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고난이 심령을 강팍하게 해서 인생을 더 힘들게 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고생하는 인생으로 가는 원인이 되었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축복의 인생을 사는 원인이 되었느냐?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고난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해졌습니까? 아니면 고난 때문에 더 심령이 강팍해졌습니까? 고난 때문에 강팍한 심령으로 사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많은 영적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거죠. 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연단을 받고 인내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군대 말고 우리가 어릴 때 3년 군대를 갔다 오면 하도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한 건 고난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누리며 인생을 살려면 고난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다.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는, 그 고난이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감당해 주시는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해 내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특히 고난을 겪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를 손보시는구나.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 이런 고난을 다룰 줄 아는 영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꼭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신앙이 뭔 필요가 있어? 막 이런 고난에 억눌려 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에 눌려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었나? 그 고난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었나? 고난 때문에 잃어버린 게 무엇이고 고난 때문에 얻은 게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성장 과정에서 받은 영향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 유익을 얻었는지도 돌아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